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며 더 그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피신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거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사울의 회심이나 그의 뜨거운 전도 열정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의 위협, 박해 그 속에서도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성경이 증언했지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런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무리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증언을 했지요. 이제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베드로의 순회 사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연결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와 다음 장에서 이어갈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선 이 9장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사울은 장차 이방 선교의 어떤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임무를 준비시키는 내용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순회 사역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거쳐서 드디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한 그 기초의 문을 다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요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연결어는 앞에 기록된 31절을 원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뭐예요?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간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믿는 자의 수도 계속 늘어갔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교회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걸까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이 놀랍게도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회심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 든든히 서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응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지역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응원을 하던 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루따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루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죠. 이 루따는 어느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지역이냐면 이후에 이제 다비다 이야기에서 또 언급이 되는 요빠라는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따는 요빠로 가는 어떤 교차로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빠 하면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람의 왕에게 백향목을 요청했죠. 그 백향목이 이제 준비되어져서 바다로 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데 그 백향목이 왔던 항구가 바로 요빠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백향목이 딱 내려지자 이 나무들을 싣고 어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루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루따와 요빠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자, 이런 루따에 베드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루따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 얘기는 좀 전에 나눴는데 그러면 루따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루따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조금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소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라에 가는 길목에 루따와 요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루따에 복음을 전한 처음 인물은 빌립이 아니었을까? 빌립이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빌립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이미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근거로 해서 가능성을 보면 빌립이 전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루따의 교회가 세워지고 잠시 후에 어디를 볼 거냐면 바로 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을 볼 것이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연결되는 어디에 있는 누구를 보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회심까지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적으로 보면 루따, 요빠, 가이사라는 아마도 빌립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빌립이 여전히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소도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가이사라에 최종적으로 빌립이 정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루따로 베드로가 갔어요. 이제 33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자, 루따로 간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종종 이 애니아를 여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애니아는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애니아란 이름이 그냥 우리의 어감으로 들으면 여성의 이름같이 여겨지지만 헬라 세계에서는 좀 흔한 남성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아는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남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성경이 베드로가 루따로 간 것이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 애니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애니아는 비록 병상에 있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에니야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치유받은 이후에 회심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이미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러니까 치유받은 이후에 그의 행적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 있는 삶으로 기록 자체가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이미 회심했던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런 환자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애니야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고요.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가 애니야를 바라보고 애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잘 들으세요. 명령을 합니다. 이게 선언했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명령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치유의 권위를 자기에게 두지 않죠. 누구의 권위로 선포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순간 애니야가 즉시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애니야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한 걸까요? 명령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선포하면 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선포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두고 명령을 하면서 선포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위해 계속 다니는 중에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이미 누구의 마음을 확인한 걸까요? 그를 낫게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확인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 낫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권위를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건 베드로의 입을 통했을 뿐이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니야가 그 자리를 정돈하고 즉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생활했던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한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 그를 보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에서 치유된 애니야를 봤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애니야의 치유 소식이 룻다 지역뿐 아니라 사론의 지역까지도 퍼져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소문으로만 퍼져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유된 애니야가 잠시 치유됐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나 다시 이렇게 알아눕지 않고 건강하게 치유된 이후에 그 룻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뭐겠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만난 거죠. 내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증인처럼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어로 끝났겠어요? 어떻게 누구로 인해서 이 치유받았는지 복음이 될 수 있게 선포하며 다녀서 그래서 많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이 애니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애니야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 즉 예수를 함께 믿던 성도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 중 애니야를 잘 아는 사람도 애니야를 보았을 거예요. 그의 삶을 본 거예요. 그의 변화된 육체도 본 거예요. 변화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대요. 이 돌아오니라 라고 하는 단어도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첫 번째는 복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애니야가 치유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제 삶을 살아내는데, 애니야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도 애니야를 봤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도 애니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애니야를 보면서 다시금 그들 안에 뭐가 확인됐을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내가 더 애니야를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더 바르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복귀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왜? 처음 예수를 믿고 뜨거웠다가도 그것이 식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항상 뜨거웠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이제는 좀 안주하고 현실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애니야를 보고 다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애니야의 변화된 육체와 그의 삶과 얼굴 표정을 보고 나서,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가? 정말 예수의 능력이 이 8년 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애니야를 저렇게 회복시킨 것인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렇게 개종하게 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처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치유의 역사는요, 언제나 치유를 목적으로 일어나는 적은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동반되어 왔지, 단순하게 치유를 목적으로만 일어났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이 치유받더니 삶이 바뀌었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기독교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바뀐, 변화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병뿐만일까요?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고 무엇이든지 해결이 됐다면, 야, 해결됐다,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회복이 됐고 그렇게 다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의 삶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거죠. 내가 40일을 금식했더니 치유받았어. 금식 기도했더니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성경을 몇 독했더니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 라고 하면서 뭐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했더라,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삶의 변화된 삶이 동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신만 거룩하네, 여기서 멈추는 것이지,
이 삶이 복음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나의 치유된 몸, 변화된 삶, 회복된 삶이 복음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의 모습은 애니야가 치유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니야가 치유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담은 삶을 살아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도 복음을 듣고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의 삶이 증인이 삶이 돼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누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애니야의 기록은 이렇게 삶이 복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애니야에서 다비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이제 욥바에 있는 다비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어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헬라어로 음역하면 도르가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죠. 우리는 그냥 다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아냈는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양적으로만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뜨거워서 구제를 했다, 크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보다 꾸준히 계속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던 그런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건데, 그 구제 중에서도 더 누구에게 집중된 구제였냐면 아마도 과부들에게 많이 이 구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의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다비다의 삶은 참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록을 하죠. 잠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결국 뭐냐면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그런 유행이나 경향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런 삶을 다비다가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로서 살아내던 다비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과부들이 이 여인의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크게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막 치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막 치르기 시작할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바로 옆마을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 그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이렇게 씻었어요.
시신을 씻었는데 장례 정차를 잠시 멈추고 그 시신을 시원한 다락에 올려놓고 속히 베드로를 모셔오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중간에 일단 멈췄어요. 자, 일단 하나 먼저 생각해 보죠. 왜 이들은 장례를 멈추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은 걸까요? 무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 힌트를 구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가보면 17장에 가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17장 정도 되면 아마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도 이제 엘리야 얘기를 곧 보게 될 텐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죽은 아들을 기도하며 살린 장소가 어딜까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엘리야가 기도하던 다락방. 그리고 열왕기 하로 가보면 4장쯤에 이제 또 누가 나올까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도 누군가를 살렸던 기록이 있어요. 누구예요? 수넴에 사는 신실한 부부의 죽은 아이를 자신이 기거하던 방, 분명 그 방도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 아이를 살려낸 기록이 있죠.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이 다락방이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때 잠시 만나 주셨던 것도 다락방에서 또 만나 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욥바에서 믿음을 갖게 됐던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은요,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다락에 올려놓은 다음에 왜 베드로를 불렀느냐? 그들 안에 조금은 막연한 기대일 수 있지만 어쩌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고대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도 그가 회복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의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고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를 부르러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17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소문도 빨리 퍼지고 또 신속히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베드로를 찾아 룻다로 간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가줄 것을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갔죠. 자, 베드로를 본 과부들이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제가 이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이것이 자기 옷을 막 들쳐가지고 속옷을 보여준 게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다비다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옷이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여기서 속옷은요 그냥 일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가벼운 일상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겉옷은 외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걸치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었을 수 있는 넓은 사각형 통으로 되고 머리 쪽만 구멍이 나서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외투 느낌의 겉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거고 이 겉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선행을 강조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러한 과부들의 눈물을 보고 다비다가 어떻게 구제사역을 감당했는지 알게 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락에 못 오게 하지요. 그렇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다비다의 이 시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도 분명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흐름의 문맥과 베드로의 감정선을 볼 때,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된 그 신학의 깊이를 볼 때 단순하게 다비다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보게 됐는데 다비다가 지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 소식을 듣게 하고 이 사람을 보게 했으며 왜 여기로 오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하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다비다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죠. 어떻게 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므로 말면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이 단순하게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명령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 입을 그저 빌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기원이 아닌 선포,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명령했더니 다비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41절부터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기 보면 다비다가 이제 살아났고 그래서 앉았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성도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어요. 이 과부들은 성도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직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직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비다의 구제로 도움을 계속 받아왔던 과부들도 있었는데 아직 이 과부들은 성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과부들의 눈앞에 살아난 다비다가 보였어요. 자, 그러면 다비다가 살아난 이 모습을 성도들이 봤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더 어떻게 됐을까요? 확고해졌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과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겠죠. 개종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구제의 도움을 받을 때, 계속 받을 때까지는 고마움만 컸지 다비다가 믿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시자 이제 이 과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도 복음의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비다의 부활을 본 성도들, 다비다의 부활을 보고 개종하게 된 과부들, 이들 모두가 이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보세요.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럼 보세요. 욥바 사람이 알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었고, 그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살아났으며, 그 살아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이 주를 믿게 됐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과부들의 변화된 모습까지. 그런 총체적인 소식들을 욥바에 사는 여러 믿지 않던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뭐 과부를 알던 사람들이든 다비다를 알던 사람들이든 함께 믿던 성도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든 그들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이 소식과 내용을 다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복음을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단순하게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던 다비다, 안타깝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살아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시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비다의 어떤 다시 살아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를 복음을 위해 살려냈고, 살아난 다비다와 그것을 본 성도들과 과부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욥바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니야와 다비다의 이야기를 병 고치는 하나의 샘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공식과 같은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해서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치유가 목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치유 집회에서 거론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필요하실 때는 이런 능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 안 됩니까? 어려운 삶의 환경이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드러났냐예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병환 중에도 주를 믿는 믿음과 신실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인해서 그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어려워요. 상황이 여전히 힘겨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막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요. 현실은 계속 어려운데 그것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저 내가 살아갈 삶에 열심을 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이 복음이 안 되냐고요.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치유와 또 부활의 이야기를 다뤄서 그렇지 성경은요, 치유돼야만 복음이 된다, 부활해야만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보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지 않고 중심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오늘 내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남들 같으면 울고 절망할 일에 내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며 절망해야 될 상황에 어떻게 기쁨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나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좀 어려운 거 문제 안 돼. 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비록 힘겨운 삶이지만 나는 오늘 이 삶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진짜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치유가 되냐 안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아니냐, 환경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절망을 이겨내고 낙심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애니아와 다비다는 바로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애니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비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니아와 다비다를 옆에서 바라본 성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부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애니아냐 다비다냐, 내가 그 옆에 있던 성도냐 과부냐 다른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로서 나도 오늘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려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삶은 지금 조금씩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바꿔가면서 분을 낼 일을 분이 나는 일에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웃어주고 화가 나는 일을 내가 복음으로 누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을 보여주고 내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질 일이지만 불평보다 감사의 입을 열려고 오늘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오늘은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왜 짜증을 냈지 하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내일은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이 내게 오면 오히려 감사의 입술을 열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런 어떤 작은 것 하나씩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 노력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사실은 중심에서 도구 역할을 한 것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깊이 느끼고 있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요.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자, 무두장이는 누구냐? 무두장이는요, 말하자면 짐승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의 가죽을 만져서 제품 만드는 건 뭐예요? 짐승이 죽은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직업을 거룩한 직업으로 봤을까요? 부정한 직업으로 봤을까요? 당연히 부정한 직업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까이 못 살아요. 항상 좀 떨어진 곳, 마치 격리되듯이 외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바닷가 가까운 곳에 삽니다. 또 이 짐승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또 물이 풍부해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 무두장의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런 무두장이는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가까이 가거나 교제하거나 뭐 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고 이런 일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도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런 상황들을 쭉 경험하면서 누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대요?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대요. 무엇을 스스로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는 유대의 이런 쓸데없는 전통을 스스로부터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깨트림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마리아의 회심을 가서 직접 보면서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루따, 그 다음에 욥바도요, 유대인들도 머무는 곳이지만 이방인들도 매우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대적 전통, 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어요. 그 깨어짐의 결과적 모습이 바로 무두장이의 집에 담대하게 가서 거기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났는데, 이것이 무엇의 연결고리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이제 10장에서 언급될 아예 이방인, 그것도 이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로마 군사란 말,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그 압제자의 신하인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죠. 완전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에 일어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틀린 이 고정관념, 또 신념, 전통들을 깨트려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건요, 거창하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을 말씀 안에서 비교하면서 내 안에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깨트려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까? 내 상황과 처지는 비록 이렇지만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실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영역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말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바꿔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의 삶이에요. 삶이 복음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지 말고, 난 너무 젊은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 성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애니야와 다비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상을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